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경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묵상 기도 같이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은총의 날개로 저희를 부르시고 또 안아주시오니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성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11장 같이 하겠습니다. 11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네.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금 같은 복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네.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이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네. 아멘. 교동문 43번. 찬송가 뒤에 교동문 43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 여기 있는 말씀대로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정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또 같이 부르실 찬송은 163장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163장.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주의 깊게 우리에게 양식이 되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가 이 살펴보는 24장과 또 25장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1절에 보면 여기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나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인자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뭐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죠? 마지막 날 그에 대한 시기,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과 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으며 그 징조가 뭔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제 가르쳐 달라 그런 질문인 거죠. 여기 이 시기와 징조,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고 있는 이 시기와 징조는 이게 예루살렘 멸망을 이제 초점으로 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시기가 언젠가, 그리고 그 일이 있을 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제자들은 아직 모르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도 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대로 된 이해를 아직도 이 당시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부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 후에 있을 승천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앞으로 마지막 날에 있을 재림에 대해서도 그 제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여기 말하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는 이 내용은 물론 여기 보면은 이건 마가복음의 기록보다 더해져 있는 내용이 있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일이 언제 이런 일에 대한 징조가 뭡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쉽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질문이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덧붙여 있어요. 뭐가 덧붙여 있는가 하면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더 확대되어 있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 이것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 제자들의 이해를 더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가 그것이 세상의 끝일 것이라 이런 그 심각함을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님의 재림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멸망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살았던 그 당시로 보자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주 70년경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가까운 미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앞으로 올,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보다 훨씬 더 오래 있어야 하는 아주 먼 미래의 일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표가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은 무슨 예언의 어떤 중의적 실현이다, 예언의 이중성이다, 이런 우리가 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약속하셨죠. 근데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복이 이루어지죠. 어떻게 됩니까? 그 자손들이 실제로 번성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어떻게 보면은 실체가 뭐냐면 그가 가나안 땅으로 그 자손들이 인도함을 받게 됐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으로 그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됩니까? 성취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성취된 그 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토록 차지하고 있나요?
나중에 또 거기서 쫓겨나고 그 땅을 잃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성취가 되는데 그것이 또 잃게 되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무엇이 성취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복으로서 그의 후손들, 궁극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을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예언해 주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아브라함 때에도 그에게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면도 있었고, 또 민족적으로 실현된 것도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뭐로 확정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그죠? 그것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의 심판, 그게 뭐로 성취가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성취가 되고, 그와 같이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의 궁극적인 심판이 또 언제 성취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렇죠. 예수님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일이 이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날의 심판이 이게 무엇으로 지금 하나로 연결되고 있죠? 보세요. 예루살렘의 심판이 뭐 때문에 온 겁니까? 예루살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타락이죠. 그 이스라엘의 타락의 중심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온다고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의 심판도 뭐로 심판이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그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 돼요? 누구에게는?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죠? 예수님에 대한 거절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가? 뭐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의 과 같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했나 보다.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만 우리가 보고 역사적인 일론만, 지나가고 끝나는 일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의 결국의 심판이 무엇이냐?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마지막 날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알려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 사건이 성취가 되었듯이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오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거를 알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뭔가? 그럼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뭔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궁금해했어요? 징조와 시기, 징조를 이 제자들이 궁금해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날 그 마지막 때 말세다 그런 말들 얼마나 많이 해요. 그죠? 말세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세라는 말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어요? 어릴 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할머니들한테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할머니가 아이고 세상에 참 고약하다, 말세다 말세.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말세다, 말세.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세라는 소식을 많이 들었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그 징조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시기와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여기 제자들은 시기와 징조를 궁금해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 이따 한번 보죠. 뭐가 그럼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고, 어쨌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말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징조들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마지막 징조와 시기가 물론 그 아는 거 중요하겠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거는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 하면 그게 뭐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거 큰 기둥, 제가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하고 그 세부적인 걸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로는 세상이 혼란스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게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징조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혼란스러우냐 할 때, 많은 사람의 미혹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의 미혹에 많은 사람들이 또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돼 있죠.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미혹하는가?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미혹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보면 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대요.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뭐라고 자기들을 주장하는 거죠? 자신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구세주다, 나를 믿어라, 내게 그 방법이 있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구원자라고, 구세주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 시대에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뭐 또 로마 정부에 뭐 이렇게 또 제압도 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여러 건 있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가 있어요? 자기를 그리스도라. 제가 옛날에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옛날에 들은 그 말씀에 의하면 뭐 한국에 그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꽤 있대요. 꽤 있대요. 그 한 나라에도. 이렇게 자기를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실제로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을 당하게 되고 혼란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해지는가 하면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뭐가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그래서 뭐가 있다 그럽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 또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러니까 민족 간의 갈등, 그죠? 민족 간의 전쟁, 또 나라 간의 대적과 갈등과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처처에 또 뭐가 나온다고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요새도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새도 있죠. 우리 특별히 캘리포니아 사는 분들은 뭐에 민감해요?
지진에 민감해서 조금만 뭐 이상이 있으면 구름만 이상하게 모양 떠도 조금 신경이 쓰이죠. 그죠? 어젯밤에 하늘 올려다보니까 구름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신경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자,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막 혼란스럽고 이런 난리의 소문이 오늘날은 또 얼마나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뉴스가 발달되어 있어서 그 각 소식들을 다 금방금방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소문과 소문 듣는 그런 소문이 있고 그래서 혼란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상이 혼란스럽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하나의 진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는 뭐라 그래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미혹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해도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미혹하는 일이 있을 때에, 그죠?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뭐 하라고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뭐가 아니라고?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 모든 것이 또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 이 대목을 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들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데 의도가 있어요. 뭐냐? 이런 징조들이 있다고 해서 뭐가 아니다. 지금 뭐가 아니라고요?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이런 징조들은 뭐예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시작. 여러분, 여기 재난의 시작이라는 이 말은요, 원래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산고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산고의 고통이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치 뭐가 같은가 하면은 출산을 앞두고 이제 뭐가 시작돼요? 진통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죠? 진통이 시작돼서 이제 그 진통이 이제 이렇게 횟수가 간격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출산할 때가 이제 가까워 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것처럼 진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뭐는 아니에요. 아직 애를 낳을 때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이 시작된다고 해서 병원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병원에 가면은 헛고생하는 거죠. 그죠? 이제 진통이 이제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진통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 계속 여러 번 반복되면서 그 출산의 날이 차야 출산. 그러니까 뭘 할 필요가 없죠? 출산이 될 때까지, 출산 날이 될 때까지 뭐 할 필요 없어요. 병원 가서 대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죠. 뭐 해야 되죠? 그거 하지 말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되죠. 삶에서 자기 할 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할 일, 아직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일하고, 직장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직장 다니고, 또 운동할 수 있으면 운동하고, 생활할 수 있으면 생활하고, 그러면서 자기 일을 해야 되지. 이제 내가 출산의 고통이 시작됐다고 해서 병원에 빨리 가가지고 그저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병원에 들어 누워서 애 날 동안 계속 기다리는 건 그게 밀어나는 겁니까? 안 밀어나는 겁니까? 밀어나는 거죠. 왜요? 진짜 자기가 할 일들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의사가 뭐라 그러고 있어요? 나중에 오라 그러겠죠. 나중에 때 되면 오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왜 징조에 대해서, 그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분명히 그런 마지막 때가 있고 징조가 있는데, 그런 징조가 있다 그래서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마지막이 아니다. 그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라. 세상에서 너희들이 너희 자리에서 맡겨진 일, 너희가 신앙인들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일 잘하면서 그 신앙으로 살면서 너희의 삶을 신앙으로 사는 일 하지, 가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 뭐 들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 할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징조가,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뭐가 있다고요? 혼란이 있다. 사람들이 많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고, 난리야 난리의 소문이 있고, 그러나 끝은 아니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징조 뭐냐면, 이것은 이제 오늘날 좀 적용을 해서 말하자면, 교회가 박해를 받고 교회가 또한 타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박해가 있고 타락이 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마지막 때의 징조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어떤 자리에 있게 되는가, 어떤 핍박을 받게 되는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9절 한번 볼까요? 9절. 그때에 사람들이 저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그때에는 언제죠? 세상이 혼란스러울 그때에, 그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그때죠. 난리가 일어나고 세상이 혼란에 빠지는 바로 그때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때에 너희가 환난에 넘겨질 것이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그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받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죠? 왜냐? 나도 세상에서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택함을 받은 너희들도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또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죠? 여기 보면은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떤 말 여러분 생각나세요? 시험에 빠진다? 뭐죠? 실족한다라는 표현 우리가 많이 하죠. 실족한다. 그러니까 이 실족한다는 건 뭐냐면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얘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서 누구를 실족해 한다 하면은 믿음에서 떨어지게끔 누군가 그 원인을 제공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만들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실족하는 거죠. 실족해 하는 것이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신앙의 공동체가 있으면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 믿음에서 떠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실족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게 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실족해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실족해 하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로. 우리 오늘날 이런 시험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그죠? 실족해 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 실족해 하는 이런 시험에 빠져서 어떤 일들이 계속 생겨요? 서로 잡아주고 배신한다 이거죠. 배신하고 또 뭐예요? 서로 미워한다 이거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하나님의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관용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위로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가 있다고요? 배신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배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는 뭐가 거짓 선지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뭐 이렇게 뭐 거짓 예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종교적인 지도력을 주장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자리와 또 그거에 대한 권위와 그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존경과 종교적으로 그것을 행사하면서,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기는 뭐를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법인 거죠. 불법. 그래서 뭐가 성행하게 된다고요? 불법이 성행하게 된다. 어디예요? 교회 안에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불법이 성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종교 생활,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이제 불법인 거예요. 이게 불법. 그래서 삶의 기준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더 넓게 얘기하면은 인본주의로 사는 거죠. 인본주의. 사람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뭐로 살아요?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 중심.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풍조가 뭐예요? 철학이 뭐예요? 정신이 뭐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 뭐지요? 바로 인간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일의 중심이 돼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이 중심이 돼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 이런 말을 얘기하는데, 인문학의 위험성이 그건 거예요. 인문학이 물론 알아야죠. 그런데 인문학이 가지는 위험성이 뭐냐? 인문학은 모든 것을 인간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의 기준에서 해석하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복음, 기적, 성경의 말씀, 예언, 모든 것들을, 이 영적인 것들을 뭐로 한다고요? 사람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영적인 거 얘기하고 하는데, 기준이 어디에 두고 한다고요? 어디에? 사람의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가르치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본주의를 조심해야 하는데, 바로
말세에 뭐가 성행하는가? 바로 이처럼 인본주의가 성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도 사람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비유를 맞추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의 편을 들어주게 하고. 어떤 교회가 요새 부흥을 해요? 어떤 교회가 요새 부흥을 해요? 사람의 비유를 맞춰주는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어떤 존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비유를 맞춰주는 하나님으로 하나님도 증거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그것이 이 말세에 어떻게 합니까? 아주 성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뭐냐?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놀랍게도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는다. 여기 오늘 몇 절입니까? 12절, 11절부터 보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래서 뭐가 많아진다고요? 불법이 성행해질 것이며, 그래서 많은 사람의 결국 뭐가 식어요?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랑은 뭐 남녀간의 사랑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은 믿음의 공동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간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 내에서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그들 간의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가장 큰 비참한 결과가 뭐냐? 뭐라고요? 사랑이 식는 거. 사랑이 식는 것. 이것이 바로 비참한 결과고, 모든 이 말세에 이 일들이 성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죠. 말세의 징조.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는데, 세상의 혼란,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핍박,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떤 배도, 타락,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진짜 본론 중요한 게 이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징조에 대하여, 그럼 성도들은 이러한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이제 13절과 14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 견디는 게 뭐죠? 참아내는 겁니다. 참아내는 겁니다. 이 참아내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면서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것, 이거를 지금 견디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견디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들 있죠. 세상의 혼란, 교회의 핍박, 교회 안에 있는 그 타락, 이러한 속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견뎌라 하는 거예요. 견뎌라. 이게 바로 말세 지말의
징조들을 볼 때의 성도가 이런 징조들 앞에서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대처 방법입니다. 견디고 참는 겁니다. 견디고 참는 것.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무엇을 궁금해했다 그랬죠? 제자들이 마지막 시기와 징조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징조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놀랍게도 그것이 그 징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이 징조에 대처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가, 너희들이 이러한 가운데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은, 이런 것들은 그것이 뭐 굉장한 것처럼 떠벌리고 굉장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늘 혼란스러운 거예요. 세상은 늘 진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느 시대든지 타락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배도하는 자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 그러니 말세인가, 그 말세가 언젠가, 그 징조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관심사는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은 이거죠. 아, 마지막 심판이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그날까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성도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세상 말세니, 무슨 징조니, 무슨 세상에 뭐 이상한 일이 뭐 징조가 보인다느니, 속된 말로 세상 말로 이런 거에 대해서 호들갑 떨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자리를 지켜라. 너희들이 지켜야,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라.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거나 똑바로 알고 그 자리를 바로 알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에 전념하고 그 일로 인하여 참고 견디는 자가 되지, 무슨 이런 일이 생겼다 저런 일이 생겼다 큰일 났다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자 되지 말아라. 여러분, 제자들이 왜 시기와 징조 왜 궁금할까요? 시기와 징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럴까요? 뭐 하려고 그럴까요? 시기와 징조 알아서 평소에 놀다가 그 시기와 징조가 보이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시기와 징조, 그건 필요 없다는 거죠. 사실은 언제나 뭐예요? 시기의 징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그죠? 그거 너희들 상관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자리에 너희가 할 일, 너희 현실에서 너희가 해야 될 일,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 그거 하라는 거죠. 그거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혼란이 있었고 미혹이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견뎌내라는 겁니다. 요란을 피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늘 속이는 자들이 있고, 그죠? 늘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늘 박해하는 자들이 있고, 늘 분열시키는 자들이 늘 있는 거예요. 어딜 가보세요. 어딜 가든지 분열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에도 있는걸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그 교회에도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게 꼭 틈탄다니까요. 꼭 갈라요. 꼭 갈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언제나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가? 이 가르는 거. 가르는 거. 그래서 그 갈라서 그걸 강조하는 거. 이 세상에 분열이 어디에나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나 분열이 있어요. 어디에나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미혹하는 세력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이용을 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확대 증진시켜요. 그래서 결국 뭐 하려는 겁니까? 무너뜨리려는 거죠.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신자의 삶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뭘 하면 돼요? 견디라는 거죠. 이러한 속에서 신앙인들은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서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그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으로 끝까지 견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신자의 삶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안하지 않아요. 신자의 삶은 갈등이 있고 때로는 좌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된 것은 결코 완성이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그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그 최종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열망을 갖고 있어요? 전부 거룩에 대한 열망, 믿음이 있으니까, 그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거룩을 향한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요? 좌절을 하게 되고 때로는 갈등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오랫동안 잘 믿고 힘쓰고 있는데 왜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습니까? 왜 여전히 저는 이렇게 좌절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고 아직도 우리가 도달해야 될 길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속에서 우리는 늘 갈등과 좌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좌절하고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고 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갈등이 없고 내 인생에 뭐 좌절이 없다, 난 그런 거 없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갈등이나 좌절을 할 만한 정신 상태가 모자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든지. 항상 우리의 신앙의 길목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갈등과 좌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없다고 자랑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끝까지 견뎌라 하는 거죠. 끝까지 견뎌라.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견디는 것. 여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는 자는 뭘 얻어요? 견디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견디는 게 또 구원의 조건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의 최종적 구원을 우리가 이제 확정하고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성경에서 구원은 첫 번째 어떤 구원이 있어요? 신분적인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법적으로 신분적인 구원을 받고, 또 그 다음에 그 신분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신분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받는 최종적 구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일이 완성돼야 뭐가 온다고요? 그게 완성돼야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예요? 그러니
그러니 또 같은 말이 반복입니다. 그러니 시기와 징조 여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너희는 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 거기 자기 할 일에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을 쓰는 거, 예수님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죠? 이 땅 끝까지 예수님 증거하는 거. 그러니까 증거하는 거는 그저 이렇게 뭐죠? 그냥 뭐 이렇게 그 문서로 이렇게 물론 선교도 되지요. 그러나 여기 이 증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증거, 설명, 그것을 인격 대 인격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선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엄청나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선교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일이 온 세계에 다 완성될 때에, 그럴 때에 비로소 끝이 온다. 그러니 너희들은 징조와 시기 이런 것에 현혹돼서 잊지 말고 뭐 하라고요? 자기의 현실 속에서 견뎌내라. 그 모든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세상의 혼란, 미혹하는 세력, 박해하는 세력, 교회 안에서의 그 배반, 배신, 분열, 온통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죠. 그죠? 근데 뭐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그러니까 성도가, 그러니까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의지함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세, 요란한 사건들 많고 막 현혹하는 사람들 많고 막 말세에 뭐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하면서 사람들을 막 공포에 떨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고,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주장과 세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믿음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냥 우리 오늘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을 믿음으로 예수님 의지하면서 오늘을 그저 살고, 내일도 주시면, 허락해 주시면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내일도 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날이 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구원에, 최종적 구원에 이뤄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영생의 영원한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 모두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날 참으로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 타락하는 모습이 있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또 불법이 성행하는 참으로 이 말세 지말의 징조가 우리 앞에 많이 보이는 것을 오늘 또한 점검하며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견디고 참고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불법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합법이 성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사랑이 식지 아니하고 이 세상은 사랑이 점점 더 식어지고 없어지는 말세지만 저희들에게는 오히려 사랑이 풍성해지고 더 윤택해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합법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말씀으로 의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저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육신적인 고통과 마음적인 고통, 그 모든 것들 믿음으로 더욱더 극복하고 또 견딤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구원을 이제 받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모하며 또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이번 주에는 우리 김숙희 집사님 가정입니다. 김숙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새논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는 특별히 또 우리 정경자 권사님 그 엉치뼈 재수술을 하셨고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체력이 많이 이제 좀 떨어지신 것이 좀 염려가 되고, 그 가서 뵈니까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 다리가 굉장히 많이 마르셔서 앙상하시더라고요. 많이 움직이시지 못하니까 이제 근육이 다 이렇게 빠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 앞으로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 더 의지하심으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마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뭐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미주 서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접한 지 꽤 이제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대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틈 될 때마다 이 대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다른 광고 특별히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1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예수 재림의 날까지 끝까지 견디고 참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